결국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가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돕는 분이 좀 넉넉한 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돕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마음은 뻔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이 잘 안 돌아온다든지 뭔가 조금 은사가 행동이 불편하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늦게 깨닫는 거죠. 아, 그분이 약하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아파서 고통 소리구나. 우리가 아플 때 아야도 아프다는 소리지만은 아플 때 어떻다고요? 뭔가 눈을 너무 힘들게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지? 억울한 소리. 비난하는 소리. 그건 왜냐하면 내 지금 마음에 그분이 누군가 내가 그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속이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 때 이것을 극복해내냐면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저도 나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작년 결혼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참 여러분 참 돕는 속인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느낄 수 있죠. 특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안내장을 안 보내려고 몇 번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도우시는 사람 누굴까? 오늘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나타났던 천부장,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두들겨 패고 핍박 환란이 있을 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잡아갔지만은, 그죠? 어떻게 보면 천부장은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 검찰청장 정도 되겠죠, 뭐 부산에. 이분이 잡아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지만은 바울에게는 은혜입니다. 안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이 내게는 좀 불편한 사람 같아도 오늘 이 환란을 하나님은 천부장을 들어서 이 바울의 환란을 이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 공회라는 형식의 그런 자유 변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30절 보면은 천부장이 그죠? 그들에게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주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여러분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또 한 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 결혼식에 가서 안 믿는 분들이고 그리고 참 설교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은 저보다 목사님 멋지게 설교 한번 해보고 있어 이야기하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그래 뭐 성원 선언을 하고 내가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냥 2분. 제가 참 아들 낳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이 궁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는 기도가 있다. 그 하나님이 사실 저는 그 아들을 놓기 전에 다시는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도 암울하고 그죠. 6.29 선언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데모가 체류탄이 터지고 제가 이 중앙도로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눈을 못 뜨는 아침 저녁으로. 그런 때 참 다시 이 나라에 또 내 인생에게도 27살 때잖아요. 28이구나. 인생이 봄이 올까? 얼마나 추워. 3월달인데 되게 춥더라고. 이게 어두울 때. 근데 어느 날 보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그 완전히 화장실을 가려면 일본을 걸어가야 되는 공동 화장실에 살았거든. 비참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 때 그때. 근데 밤에 잠이 잠시 들었는데 꿈을 꿨거든. 어떤 꿈이냐면은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변에서 내가 거물을 걷고 있는데 아니 그 모든 보화가 너무 많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도 강 저편을 보니까 강 저편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황금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리 가더라고. 너무 아름다운 황금마차이기 때문에 내가 오는 보물보다도 그게 더 멋있는. 그래서 그 강변을 따라 쭉 가던 그 황금마차가 큰 골짜기 두 개, 골짜기를 쑥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듯이 막 비치니까 강과 보물 이런 것들이 너무 빛나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온 산이 막 다이아몬드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양이 비치니까 더 멋있는. 근데 그 산 골짜기 사이로 봉황이 확 날아오는데 그 깃털 하나까지도 내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래 꿈으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야 희한하다. 이런 꿈이 뭘까? 태몽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달인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월 달에 태어났죠. 그놈이 우리 자식이 있어야지만은 참 옛날에 그 무슨 춤입니까? 그 김원국이 노래 있잖아요. 그 아사 호랑나비
춤을 막 시장에 추고 사람 사랑을 많이 하면 애가 굉장히 밝아요. 내 새끼지만은 밝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궁금하고 그때부터 사실 내가 한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계속 다니면서 했던 기도가 시편 20편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씌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제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오. 이거를 하루에 어떨 때는 10번 30몇 년을 지금도 빠짐없이 하시오. 이 노래가 뭔 노래라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아갈 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요. 그 이후에 많은 열왕들과 많은 영웅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나가면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열왕을 세우고 많은 영웅을 세운 노래입니다.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뭣도 모르고 제가 이 시편을 외운 이유는 사실 뭐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그럴듯해서 한 건데 계속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불사신처럼 제가 저를 어제 만난 분들은 알잖아요. 하장옥이라 하면 옛날 사람들을 많이 좀 왔으니까 야 저놈이 불사수처럼 살아가는 이유를 근데 설명을 해줬죠.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 왜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그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불사수처럼 다시 살아날까. 그런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핍박 속에 있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잡혀갔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만은 두드리게 맞았어. 피도 흘렸고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신이 멘탈이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맑았어요. 사리를 잘 분별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 바울이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회칠한 담이야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회칠한 담이라고. 왜? 밖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썩은 시체 뼈다귀들로 가득하다. 옛날에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데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즉시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데 내가 비방했을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욕하거나 그걸 주저하지 말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잘못한 걸만 따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보고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와 성정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범죄한 자가 당신이요 이렇게 하니까 적각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왕인데 우리는 왕이 되면 자기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입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모레 이러다가 여러분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제든지 지금 다가오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인해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안 그렇나? 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큰 그릇이 되는 비밀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은 그래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나 다윗 영웅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위로부터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대단합니다. 주의한다지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권세나 위치를 존중해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경찰관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전에 과거에 한번 이 스티커를 껐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친구 웃기는 게 정경인데 말이죠. 3만원짜리를 찍었다 지우고는 6만원짜리를 찍더라고. 그 친구. 가만히 뒀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그럭부그럭 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때는 성격이 좀 별로였을 테니까. 욕 안 한 것만 천만 다행이죠. 뭔가 권위를,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죄자를 모를 때 시대적으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줄은 모르고 총을 끄니까 소를 나더라고. 경찰관이 제보고. 그러면 경찰관이 화가 났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나라가 힘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한국 사회에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국가가 잘 되면은 가정이 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나라를 알려면은 아무나 가정이나 가다가 들어가 보면 압니다. 미국 가서 미국 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일본도 일본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Bring up boy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의 권위 상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겠지만 여러분 학교는 또 왜 무너집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어제 우리 사돈도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명퇴했지만 학교 선생님 권위가 무너뜨려졌습니다. 선생님 앞에 왜요? 선생님 제가 한번 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해보면 애들이 말이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세, 말하는 거, 눈동자 하나 이것이 여러분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릴 때 버릇이 여러분 그죠? 결국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게 여러분 서기 위해서는 무너졌던 이런 권위가 회복이 되면 첫째는 가정,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두 번째는 선생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세운 우리 가정의 가훈이 3부 효진이거든요. 아버지가 셋 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셋째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내 아버지다.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다가 내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럼 성경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이 뭡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놈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놈이 돈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는 아무 관계없다. 지금 네 앞에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라 해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너무 친하면 사귀도 괜찮다. 근데 엄마한테는 왜 전화하라 하노? 아버지 피곤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사귀면 곤란합니다. 그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들은 뭡니까? 항상 자녀들에게 선생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선생님 권위를 널리 얘기죠. 그럼 애가 공부도 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좋은 자리에 매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권세 앞에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권세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뻘말을 한 뻘말을. 죄송합니다. 뻘말이라는 말이 표준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6절 8절을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두개인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모세의 오경 외에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안 믿고 여러분 뭐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제가 뭐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더 메시아 에이지가 있고 더 메시아가 있어요. 더 메시아 에이지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사두개인 같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평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러나 진짜는 누굽니까? 더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구원해줄 이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이 생로병사에 묶여있고 여러분 적자생존 약자를 여러분 괴롭히는 이런 시대에서 진짜 구세주를 기대하는 것과 구세주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적당한 법을 지키면 된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오늘 몇 걸음을 걷고 그지 뭐 밥을 먹고 숟가락질을 몇 번 하고 뭐 이들 할 짓이 없으니까 뭔다고요? 뭐 야 우리 성전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아 있으니까 눈 감고 기도해 보자 계속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세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돌아보지 않는 나름대로 경건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 먼저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뭡니까? 생각은 전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경건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남에게 괴롭히지는 않지만은 전혀 영향력은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핍박당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미친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게 미친 거예요. 그건 알고 보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그들이 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여러분 뭡니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서로가 또 안 믿는 거예요. 경건주의와 현실주의자는 또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데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데는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살아간 말이죠. 인정해주는 사람보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끼리 원수인데도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속에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물을 끼얹고 적극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방수들에게 물어보면 말이죠. 불을 끌 때 응간하면은 직접 끌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불이 탈 만한 재료들을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뭡니까? 그죠? 불 자체가 고립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해서 물을 확 끼얹으면 불이 더 확 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질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죄송해요. 그래서 성질 난 사람에게 다시 또 성질로 갖다가 다 뒤집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야. 저도 그래서 살아봤어 알아요. 살아봤어. 제가 성질 나면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닙니까? 다른 거는 2등 하더라도 성질 안 하는 내가 1등이다.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부수지든지 부시든지 여러분 깨든지 깨지든지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남은 건 뭡니까? 온몸의 상처와 파괴와 질병과 가난만 남은 것이지. 성질 하는 것이 남는 게 뭐라고요? 파괴와 그거는 저도 아파요. 성질이 들어버서 아파요. 과거에 여러분 조폭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폐사인 붙었어요. 진짜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모르니까 싸우다가 지치면 들어가지 하더라고. 왜 들어가고 조폭들을 칼 들고 싸우는데 가면 찔릴 필요 없어. 누구 저기 도둑놈끼리 싸우다가 뭐 다치든지 말든지 놔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어리석게 살 때가 제가 있었던 것이죠. 악한 마귀는 그렇게 불화를 가져요. 그 우리는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쩔 것이요. 그럼 나도 편안하고 그 사람도 더 죄 안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군요. 내가 다시는 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는이라고 대들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제가. 그것도 평강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분노심, 시기심, 이런 걸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그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강하고 언제나 강하지만 논쟁으로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80 넘은 분들은 암이 걸려오면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걸 째고 약 투여하다가 여러분 사람 죽이거든요. 젊을 때는 그걸 면역력이 있어서 견뎌내지만은 여러분 도리어 칼대고 여러분 수술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도리어 공격적이 되는. 아이고 그래 니도 참 물 것도 없는데 와가 고생이 많네. 저는 그렇게 살살 달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병뿐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좀 편안하게 재워야. 격동이 돼서 오잖아요. 저도 상담을 하니까 아픈 말이죠. 금방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어? 어떻게 금방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그 이야기 들어줍니다. 누구 욕하면 저는 같이 쏴라 욕해줍니다.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그때도 욕을 하면 아이고 그런 놈이네.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을 들어줘야 마음이 깔아지는 거지. 아이고 진리가 이런데 네가 그런 놈을 욕해서 되겠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말이죠. 뚜껑 더 열리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이 그와 같이 동질서를 가져주는 것이.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신하는 겸손함, 그리고 또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적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지? 약화시켜야 돼, 불을. 그럼 적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죠? 적들이 칼을 때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긴데, 이렇게 사도행전 바리새인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즉각 나타나시더니.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늘 힘이 어디서 샘솟았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지금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의 비전을 품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에서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묶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품은 뜻이 있다. 우리 은혜강가교회가 그렇잖아요. 12제자를 세우고 필리핀의 신학기를 세우고 오늘 기도를 참 은혜스럽습니다. 늘 그런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더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자와 능력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뭐라고 말했다가 로마에서도 전가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5장 살펴보고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살아라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2제자와 함께 여러분 세계를 열방을 여러분 주요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에 뺏기고 시험 들고 하지 말고 12제자와 함께 필리핀에 가서 강의하고 있는 것은 모습을 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힘들 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죠. 비 오는데 못 자라고. 비가 온 게 빗소리를 들으면 커피 마시면 되지.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칠까 걱정하지 마. 비는 아무리 오라 해도 지가 그쳐. 힘이 없어. 언제나 그친다니까. 비가 올 때 말이죠. 빗소리 들으면 커피 마시고 또 비를 받아서 물을 쓰는 사람도 있고 물길을 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뭔가 비 오면 비와. 그냥 오늘 햇빛이 왔다고 또 걱정하고 그러지 마. 햇빛이 뜨거우면 비타민 D가 많구나 하고 일광욕 타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내가 살펴만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늘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곧 영혼의 눈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면 눈이 열립니다. 바로 보이거든요. 막 성급하게 판단하고 막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움직이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막 설치면 어떻게 되죠? 일도 잘 안 되고. 그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 너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는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아마추어는 넌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저도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3명 등장합니다. 첫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제 눈을 시력을 잃은 바울을 안수해준 경건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교회에 칭찬받고 이런 존경을 받는 바나바 흉내를 내려고 그죠? 땅을 팔아가지고 조금 내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그 양심 하이만.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인데 이 역사에 보면은 아주 타락한 지도자의 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3명이나 되지만은 옳은 아나니아는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옳은 아나니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죽 기분이 나빴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시간 여기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같으면 외식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외식할 것도 없어. 그대로 가면 돼. 네 꼬라지 내 꼬라지 똑같은데 그 꼬라지 아는 식도 할 것도 없고 그죠? 바쁘면 그냥 와도 돼. 세수 안 하고 그냥 오면 돼. 여러분 너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로 갔어. 아무리 파도 그거밖에 없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 가린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11절 다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써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21년의 비전이잖아요. 내가 다른 생각할 거 없어. 사실 다른 생각이 된 거 있나? 없잖아. 하나만 잡아. 기도도 내가 재중국 성도는 그랬죠. 그거 기도만 해. 복잡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아는데. 바울의 마음을 아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 지켜보시고 네 마음이 소원이 그거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 우리 어차피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알려고 마음 못 보면 일 해결 다 되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돈 얻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들고 돈 없고 가난하고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날 밤 뭐 했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좋아하시는 거 사오세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네 뭐 필요하나 이럴 될 건데 내가 필요한 거면 자꾸 이야기하면 아버지하고 삑사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가지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가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나의 로마를 품으시고 기도하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 보니까 스키 타는 거 보니까 스키를 타는데 스키를 이렇게 내려오더만 바로 막 직진 안 하고 그런가 그리고 또 여러분 강 이야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면서 강 이야기나 해서 강은 이렇게 흘러야 된다 하더라고. 너무 바르게 흘러가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여러분 직진은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지? 모든 흐름 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신은 직진하고 그지? 우리 가는 길은 돌아가더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S자로 인생이라도 S자로. 그렇게 언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도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은 버뜩 인정하십시오. 내일까지 가지지 말고
그죠? 권위를 인정하는 능력도 얻으십시오. 또 적을 강하게 하지 말고 적을 약화시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건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로마로 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로마, 거기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가슴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는 적을 약화시키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잠재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란이 아니라 샬롬을 아버지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사, 오 주님, 이전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치유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